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결실을 위한 허들 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죠. 요즘 스웨덴 들녘도 추수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즐겁고 또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농부의 수고는 열매의 결실로 보상을 받죠. 오래전에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단순한 찬양이지만 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우리 시대를 가로질러서 지금 세상의 끝날 곧 추수할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생한 자의 표시로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울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모두 7가지의 천국이 어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하신 맨 끝에 7가지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늘 제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 비유의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나는 말씀의 곳간을 잘 마련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공동체를
훈련하고 있는가? 책임감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마치 양식과도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 그리고 배우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에 굉장히 주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는 기도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를 천국의 비유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설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쭉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결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는데 어떨 때는 100배를, 어떤 곳에서는 60배를,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직접 설명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강론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읽은 본문의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나머지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해하는 데 키가 됩니다.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아무나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눈으로 분명히 보는데 못 보는 거죠. 귀로 분명히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은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3개 나옵니다. 귀, 그리고 눈, 그리고 마음입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귀에 뭔가가 들리면 눈은 자연스럽게 들리는 쪽을 향합니다.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깨닫는 과정의 절차가 있죠. 듣고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다든지 혹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아예 감아버린다든지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어떤 액티베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귀를 막고 그래서 눈을 감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눈을 닫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나의 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병든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구가 됩니다.
리스토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능입니다. 펑셔널리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너지고 낙심했던 마음도 새롭게 고쳐 일어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여러분 리스트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리스트가 많아지는 겁니다. 1번부터 2번, 3번 목록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알면 좋겠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알면 되고 내가 적당히 순종하면 되고 내가 적당히 그냥 믿겠다는 태도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는 분명히 있는데 듣는데 듣지 않고 눈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말씀이 들리고 듣지 않고 이 말씀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귀가 열려야 되죠.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꽃이 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분명히 중생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고 보는 자가 16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자,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모두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밭은 전부 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천국에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은 밭은 오직 하나입니다. 좋은 땅. 나머지 세 곳에서는 열매를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허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 허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허들을 넘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죠. 여러분 중생했다고 모두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모두가 좋은 땅이 기본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했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중생의 영이 중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가고 깎아가야 하고 다듬어 가야 하고 건축해 나가야 되는 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중생한 사람 자신의 수고이며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그리고 땅을 가꾸고자 하는 물질적인 시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밭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어 보셨습니까? 내버려두면 어떻던가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 베란다에 조그만 깻잎 몇 개 심어봤는데 옆에서 웬 씨가 이렇게 막 자라 올라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지를 않아요.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돼요. 뽑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뭔가를 걷어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진을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데는 막 그냥 깻잎이 막 손바닥만한 깻잎이 막 주렁주렁. 우리 집은 좀 많이. 그 왜 그런가? 비료를 많이 주니까. 비료. 닭똥 비료가 좋다더라고요. 근데 비료를 자꾸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쫙 커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결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때의 마음이 밭이 좋은 땅이 일궈집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 앞에 놓이는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은 뭘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도 설교하고 어제도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보통은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보통은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자가 하나님 말씀에 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은 정확하게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서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 넌 중생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예배하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때 사단이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떨어지는 말씀을 싹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톡홀름의 갈매기들을 아십니까? 갈매기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한번 전망대 쪽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재미난 광경을 봤습니다. 갈매기들이 거기 이렇게 그 가드레인 같은 데 이렇게 날거든요. 딱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새 친구가 커피를 시키고 블레를 시켜서 딱 놓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는다고 거기서 이렇게 딱 놓고 찍는데 저는 직감해서 옆에 갈매기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앉아가지고 저거 분명히 뺏긴다. 맞지 않은 순간에 그 블레를 딱 채가고 컵은 밑으로 떨어져서 쨍그랑 깨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경을 딴 데 두면 물고 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잡생각이 납니다. 몸은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오늘 딴 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설교 시간에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토요일 날에 여러분 단톡에 올라오면 그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겁니다. 아, 내일은 무슨 말씀이야? 내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미리 한번 그 말씀 본문을 읽으면 오늘 할 때,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겠군 짐작도 하시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와가지고 허겁지겁 보니까 아, 오늘 마태복음 13장이네.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나 그것보다 미리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두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귀가 열리고 즉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을 observing 마치 스펀지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 좋은 땅이 됩니다. 맨들맨들해서 맨들맨들한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그냥 곡괭이로 그냥 팍 해가지고 맨들맨들한 것을 뒤집어 엎어야 좋은 땅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마음에 동의가 되면서 박수를 딱 치면서 좋다. 말씀에 깨닫게 됩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여기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굉장히 어리다는 겁니다. 얕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이 아직 어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가 단단한 음식을 먹나요? 그 어른이죠. 물론 이가 부실한 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이 여리고 어려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거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좋죠. 기쁨도 생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난의 말씀,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받아라, 징계의 말씀 앞에서는 주춤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연단을 싫어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죠.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상태입니다. 잘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공동체의 등을 돌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거나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마음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거립니다. 스웨덴도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바위가 원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가 그냥 확 넘어가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고난을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 매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짓는 일에 빨라요. 주님이 마음이 주께 집중이 안 돼 있으면 고난을 받으면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 풀어헤쳐져 있으면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죄 짓는 일로 우리 마음이 빨라요. 그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단합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깊어야 뜨거운 햇살이 여러분 식물을 내리쬐도 땅이 깊이 내려가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얕으면은 뿌리를 내리다가도 해가 떠서 쨍쨍해 뜨겁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는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해야지. 견고하려면 어떻게 뿌리가 깊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수면이 깊어야 돼요. 영적인 깊은 체험 속에 있을 때 고난이 불어닥쳐도 그 고난을 맞설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 고난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주하시고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너무 고난에 짓눌려 살지 마세요. 고난을 그냥 맞서세요. 까짓거 한번 주님이 나와 하시는 한번 붙어보지 뚫고 가보는 그러한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내가 뚫고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운영해 나가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해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야 할 허들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염려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뭘 어떻게 하지? 오늘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주님이 주시도 않는데 자기가 보따리를 챙겨서 끌어서 주님 앞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염려로 시작하면 하루가 힘들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염려를 달고 살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냥 이건 제가 염려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냥 가져가죠. 그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합니다. 염려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항상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턱하니 맡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염려한다고 뭐 바뀔 게 있나요?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사라집니까? 내 마음만 상하지.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끌어안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뭐가 없다, 뭘 못하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일 삶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염려라는 허들에 늘 걸려 넘어집니다.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건 또 문제가 생겼고, 염려거리가 자꾸 쌓여듭니다. 허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자기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 자체에 대해서 늘 앞에 있는 그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주께다 맡겨요. 주님, 제가 염려한다고 바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핸들링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십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염려라는 마음의 허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허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허들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허들이 가장 높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에 올 때 우리 손에 쥐고 뭔가를 쥐고 태어나는 자녀가 없어요. 이 세상에 천하 어떤 인간이라도 갈 때 손에 뭔가를 쥐고 가는 인간이 없어요. 놔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땅에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족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줄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for you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쌓아두라, 너 자신을 위해 쌓아두라는 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 자신, 드리는 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허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좀 제발 좀 들어봐라 그 얘기죠.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허들을 넘을 때 비로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믿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마음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일궈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일궈주지 않습니다. 누가요? 내 자신 스스로가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예수님이 열거하셨던 이런 허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결되지 못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신, 이 말씀을 이성적인 잣대로 이성적 판단으로 대할 때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고 결국 사탄은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빼앗아가서 결국은 씨 자체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은 고난이 절대 우리를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주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어떤 고난, 어떤 박해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허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상이 돼서 늘 원망하고 불평이 앞서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재물의 노예가 돼서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큰 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런 허들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허들들을 여러분 잘 넘어가서 좋은 땅이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말씀의 결실들을 내 삶에 이루어갈 때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우리에게 잘했다.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